어, 오늘은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잠언 29장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죠. 네, 오늘은 잠언 30장. 29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주로 했다면 30장과 31장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느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굴의 잠언은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게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엇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 표현을 더 써가면서, 그러니까 선엇이라고 하면은 세 개, 네 개잖아요. 그래서 어, 세 개면 n, 그리고 네 개면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보면 n과 n 플러스 1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굴의 잠언이라고 했는데 아굴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구르 해서 모인 자, 수집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굴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 뭐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왕 그 근처나 또 이 주변에서 활동했던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게 아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마사 지역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어떤 현자 아닐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야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순종하는 조심하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보를 가지고는 이 아굴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EDL, 그다음에 우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제자나 또 손자, 뭐 자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EDL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우갈은 소모되는 능히 해낼 수 있는 이라고 해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아굴이 좀 잠언 30장을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은 이렇게 이제 잠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2절부터 4절은 이 그 아굴의 고백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이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2절에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하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철저히 잘 모르는 무지몽매한 또 이성이 없는 그런 짐승 같다. 그리고 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시 말하면 그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배움 이런 걸 가지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을 하죠. 사실 유한한 인간이 또 유한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죠. 예, 철저히 자기 고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이거는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그것에 도달할 수 당연히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었을 테니까 로켓도 없고 거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바람을 장중에 모은다는 것도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래서 2절과 3절은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4절에는 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바람을 모으고 또 물을 싸고 뭐 땅의 끝 모든 끝을 정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초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4절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게 많은 성서학자들은 메시아에 관한 초기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 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이 또 아니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 탐구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역을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아는 그 계시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 지식도 있지만 계시적인 지식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기 먼저일까요? 그 알이 그러니까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 알이 먼저일까요? 여보세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대답이 없으시는군요. 네. 근데 우리 인간으로의 지식으로는 닭이 먼저인지 알이 계란이 뭐 알이 먼저인지 막 논쟁이 많잖아요. 근데 계시적인 지식으로 보면은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닭을 먼저 창조하셨죠. 닭이 먼저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계시적인 지식으로는 닭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야 이게 닭이냐 뭐 알이 먼저냐 막 논쟁이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부터 하셨을까요? 닭부터 창조하신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적인 지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0장 2절부터 4절은 아굴이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의 한계 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이제는 5절과 6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어떤 절대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냐면 순전하다.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 은과 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재련해서 완전한 불순물이 없는 순도 뭐 99.9%의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완벽한 온전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진리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됐어요. 자, 2절과 4절에 2절부터 4절에 인간의 그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6절에는 갑자기 말씀을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래.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그 이해되지 않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와 말씀을 막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죠. 아,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그 당시에는 뭐 아들이 왜 나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가감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5절과 6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또 이 부분을 그 자기 입맛대로 고쳐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계시적인 영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도저히 해결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추면 거기에 길이 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는 그때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물이 벽처럼 섰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과 9절에는 이 아굴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그렇거나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또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자,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아굴이 간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8절이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헛된 것, 그 다음에 거짓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허영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헛다른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세상의 것에 정신 팔리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것에서 내가 멀게 해달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게 해달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8절에 가난하게 하지도 말아라. 그다음에 부하게도 하지 말아다라는 거죠. 이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중용이죠. 물질에서의 중용이죠. 자, 극단적인 물질의 상태, 정말 부하든지, 정말 가난한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필요한 양식을 구해놨던 것처럼 이 물질에 관한 아주 중립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절에는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자, 구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그랬죠. 이거는 내가 너무 배가 부르고 저거 천국에 가는 거 부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물질적인 부와 소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가난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물질의 공급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죠. 구약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도둑질해서 내 것을 챙기는 것 자체가 사실 불신앙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모습 둘 다 이 그 극단에 대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굴의 그 삶의 두 가지 기도는 세상적인 부와 그 빈곤 사이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지혜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 누구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의 부유함을 또 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태도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내 인간적인 어떤 도둑질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까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물질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중용의 지혜를 가지고 싶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굴이 정말 이게 저도 묵상하다 보니까 아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아굴은 그 무가 단지 어떤 그 양의 개념이 아닌 것을 알았죠. 양의 개념으로 갖고 가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 아굴의 이 기도는 많은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회에 대한, 그다음에 약한 사람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 자세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마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다라고 얘기는 내 종은 아니지만 이제 종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야, 그 종 있잖아. 막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그 종을 디스하는 그리고 악의적으로 뭔가 잘못이나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중상모략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주인이 그 사람을 그 종을 벌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래서요. 당시 사회적인 가장 약자는 이 그 종이었죠, 종. 자, 그런 종에게 너의 이 왕자의 무력과 힘을 사용하는 것을 금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라는 것에 그렇게 하나님 호소할 때 그 약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들으신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성, 순종, 그 순결 이것들을 얘기했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카네이션,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돼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약자들에 대한 뭐냐면 보호, 그리고 인간의 평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그 을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교회에서 제일 을의 위치가 있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목사가 제일 을의 위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어쨌거나 이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힘으로 뭔가 그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직접적인 개입을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종에 대한 특별히 이 지금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패턴이 딱딱딱 나와요. 네 가지 무리에 대한 패턴이 나오는데 10절은 딱 그거 하나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뭐냐면 아굴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연약한 자, 그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아굴은 10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 땅의 이 악한 무리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십계명의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들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인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비를 저주할 정도면 뭐 말 다 했죠. 결국은 사회 전체적인 타락과 또 가장 그 기본이 단위할 수 있는 가정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바로 불효의 세대인 거죠. 자, 12절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긴다. 는 얘기는 뭐냐면, 나 이제 그 거룩하고 나는 죄도 짓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할까요? 나는 예수님 믿었어. 나는 11조해.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하지 않아요? 자기의 더러운 것을 뭐 하지 않아요? 씻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진짜 내면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종교적 위선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두 번째 악하게 본 것이죠. 첫 번째는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대, 종교적 위선과 기만, 그다죠. 세 번째는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예, 눈이 높죠. 이거는 결국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이고 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오만함과 거만함의 상징으로 눈이 높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이것은 이 아골이 보여줬던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교만하다라는 얘기죠. 자, 14절은 앞니는 장검 같고 이 검이죠. 어금니는 군도 같다. 그 군인이 차는 칼이죠.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다. 이거는 약탈자, 착취하는 모습.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빼앗는 아주 극심한 탐욕과 폭력의 모습이 바로 이래 가지죠. 그러니까 아굴이 이 땅에서 보면서 하나님 정말 중도의 중용의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전 너무 극단적으로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너무 극단적으로 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후에 이 아굴이 이 땅의 삶을 보니까 정말 악한 것, 불효가 있고 또 종교적 위선, 어떤 기만이 있고 교만하고 그리고 탐욕과 그 아주 폭력의 세대를 이제 본 거죠. 자, 그렇게 첫 번째 이제 아굴이 이 땅을 관찰했다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11절부터 14절은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부모를 무시하는 세대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 생각하죠. 왜? 뭐, 부모가 우수니까 저주고 축복하지 않겠죠? 근데 결국 나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또 그러면서 내가 교만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은 죄의 확산과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11절부터 14절에 나온 거죠. 그래서 잠언은요, 이 말라기처럼 이 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파장이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타락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이 진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가 뭐가 병들었다, 아니면 특정한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이는 것도 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 16절. 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엇인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 15절에는 이렇게 탐욕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면서 아니 14절에 그 탐욕한 사람들 나오죠. 그러면서 이 15절에는 이 탐욕이 끝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오다오다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학적인 기법이 나죠. n 플러스 n, n과 n 플러스 1, 세 개와 네 개, 서넛. 요 형식이 쭉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16절에 수월, 지옥이죠. 그 다음에 아예 배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 거죠. 이 네 가지가 나오죠.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 죽어도 가득 차지 않죠. 두 번째, 아예 배지 못하는 태는 뭐냐면 생명을 일탈할 수 있는 그 곳이지만 결국 아이를 채우지 못한다, 아이를 배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태는 거죠. 결핍이죠. 예.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아무리 비가 많이 하고 물이 막 쏟아도 그냥 계속 물이 싹 흡수지거나 발이 중발해 버리는 그런 사막과 같은 땅이란 얘기고 족하다 아니하는 불 아무리 많이 엄청나게 태워도 끝도 없이 계속 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수월과 태와 또 땅과 불이 인간의 이 탐욕이 얼마큼 무서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절제되지 않을 때, 통제되지 않을 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다시 11절과 연결되는 거죠. 뭐라고 됐냐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이랬습니다. 자, 요 눈이 어떤 눈일까요? 13절에 나오는 눈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이 눈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11절에 아비를 저주하고 했던 그거가 동일하게 17절에 아비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하기를 싫어하는 그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복수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인다. 뭐가요? 눈이요, 눈. 사람의 눈이.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매장되지 않고 그냥 시체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까마귀 와서 눈을 파먹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그래서 당시에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매장되지 못하고 독수리와 까마귀에게 눈이 먹히는 그 교만한 눈이 먹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시작했던 이 죄의 확장이 14절에 가면 탐욕으로 번지죠. 탐욕으로 번지면서 15, 16절이 엄청난 탐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7절에 어떤 경고로 딱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죄악의 시초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부터 여기는 잠언은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한 눈은 확실히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무섭게 아굴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음, 예, 18절부터 20절은 알 수 없는 그 네 가지와 또 음녀의 자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에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얘도 선엇이죠. 동그라미 해주셨습니다. n과 n 플러스 1. 그죠? 선엇. 자, 첫 번째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공중에 이제 새가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날아다니면 그게 어떻게 가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뭐 하늘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은 뭐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도 보이지만 독수리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땅으로 기어다니면 뭐 지나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 뱀이 이게 반석이죠. 미끄러운 반석이 하면은 어떻게 지나간지 보이지가 않죠. 모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우리가 배가 이제 지나가면 물결이 일잖아요. 근데 금방 그 물결이
이제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런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 심오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독수리의 자취나 뱀의 자취나 뭐 바다의 자취나 이런 것들은 다 알 수가 없는 뭔가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를 보여줘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20절에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는 19절에는 뭔가 창조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거라면 음녀는 이제 악한 것이죠. 음녀의 자체도 그런데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시슴같이 말하기를. 자, 여기 보면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시슴같이. 이 무슨 소리냐면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음식 같은 것들이 입에 묻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묻은 것을 두는 게 아니라 휴지나 이런 것들 닦잖아요. 그렇죠? 그래 마찬가지로 음녀가 뭔가 이렇게 그 음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싹 입을 닦고 뭐라면 나 그런 일 안 했어 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배가 지나간 것처럼 하늘의 공중에 새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자취들은 보이지 않지만 음료도 마찬가지로 싹 입 닫고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결국은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죄의 은밀성 그리고 죄의 모순된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은 이제는 사회를 뒤흔드는 네 가지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건 선언, n 플러스 1이죠. n과 n 플러스 1. 자, 사회가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게 뭐냐? 또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극심한 혼란과 어떤 요동을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그게 첫 번째 22절입니다. 종이 임금이 된 것. 종의 위치는 섬기는 자리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그 권력을 잡는 자리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경험의 부족, 뭐 또 그다음에 정당성의 확보를 통해서 아주 강압적인 통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두 번째,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러죠. 자, 이거는 이제 미련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무지해서 악한 자죠.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배부르게 된다. 다시 말해 부하게 되면 이 부를 정말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게 사용하게 돼서 결국은 사회가 더 부패해지고 더 악해진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과 라고 됐습니다. 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갔대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격이 좀가 뭔가 그 좀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내의 권력도 굉장히 있었죠. 그때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이제 미움을 받았 결혼하기 전에 미움을 받던지 뭐 이런 것들에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보복하고 집안을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축천무는 이 노예 출신이었죠. 노예 출신이었다가 결국은 이제 어 왕후도 몰아내고 왕후가 이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축천무죠. 결국은 뭐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종은 집에 일했던 하인이죠, 하인. 그런데 이게 주인의 위치를 얻게 되면 평상시에 종으로 있었을 때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학대했던 사람들 보복하고 막 폭정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일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탐욕이 끝이 없는 건 네 가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런 네 가지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 어, 이 아굴의 잠언은 이 21절부터 23절은 사회적 도덕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지위든 어떤 역할이든지 뭔가 얻을 자가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그 혼란이 있을 때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와 있죠. 그래서 24절부터 28절에는 약하면서도 지혜로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5절에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약한 종류죠.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향해서 부지런히 계획하는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누구의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 두 번째도 26절 약한 종류로 돼. 얘도 또 약하죠. 아까 힘이 없고 약하죠. 자,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랬습니다. 이 사반은 비버 아시죠? 비버. 오솔이나 뭐 이런 그런 것과 비슷한데요. 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어디다 집을 짓냐면 바위 틈에다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에 집을 짓는 이런 피난처에 확보하는 지혜. 이런 바위는요,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피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피난처시고 안식처고 산성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약할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27절에는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자, 결국은 어떤 그 아주 탁월한 어떤 그 리더가 없어도 서로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단결하는. 그래서 뭔가 연합하고 힘을 합치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죠. 국권을 잃었으니까 독립하는 사람들이 좌우 진영을 다 떠나서 서로 협동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28절. 왕궁의 손에 잡힐 만하면도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네. 도마뱀도 작고 연약하죠. 쉽게 포악할 수 있죠. 그런데 왕궁에 있대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까지 이 접근할 수 있고 거기서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개미나 사반이나 또 메뚜기나 도마뱀이나 다 힘과 크기가 아니라 지혜와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높은 자리에서 오를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종의 위치에 있어서도 올라왔던 것. 그만큼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하는 거는요. 이 힘은 또 어떤 외형은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고 지혜다.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안전하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있을 거고 사회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시 말하면 반석에서 이제 그 반석에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단결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부지런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어떤 피조물의 지혜를 배우라고 아굴은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서 네, 요게 이제 찾아봤는데 여기 사반 여기 보이시죠? 예, 비버같이 생긴 거. 메뚜기도 있고 개미도 있고 예, 도마뱀도 있고. 자, 29절부터 31절에는요.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네 가지가 있답니다. 자, 29절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닌 것 선엇이 있다. n과 n 플러스 1이죠. 선엇이죠. 30절에는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여기는 이 아주 그 자존, 독립, 용기, 결단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역경 속에서 뭐냐는 거죠. 이게는 당당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도 있지만 당당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쫄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예, 그렇죠. 쫄지 마라. 인간은 다 똑같다. 정말이다. 알아차린 사람을 대인배라 부른다. 그렇죠. 사람은 다 똑같죠. 거기서 거기죠, 사실은. 자, 그래서 31절에 사냥개와 순년소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서 사냥개는요, 이 싸움하는 수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냥개 또는 그 싸움 닭으로 번역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을 보면 꼬리를 세우고 걷는 수탉, 그 양떼를 거니러 가는 수염소, 군대를 지휘하는 임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1절이. 자,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당당하고 그 사자처럼 물러서지 않고 용기와 위험이 있는 행동을 가르치는 거죠. 자, 어, 아굴의 잠언을 보면 2절부터 4절은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아굴이 고백하고 5절과 6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7절과 8절과 9절에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 때 허탄한 거, 거짓된 것을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인 중용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0절에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11절부터 17절까지는 사회적인 악의 네 가지, 부모와 교만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기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음료,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진동하는 어떤 그런 질서가 뒤처지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약하고 또 힘없는 그런 존재라도 얼마든지 왕궁에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들 얘기해 줬다면 이제 29절부터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위험 있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왜 위풍당당한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좀 연구해 봤더니요. 이 당당 태도는 이 자기 효능감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떤 일 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스스로 그런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당당함에서 기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런 당당함은요, 동시에 이 어떤 외부의 비판이나 또 실패했을 때 회복을 빨리 하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 주고요. 또 그다음에 당당함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는 별 볼 일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아가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로 나를 바라보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시선에 어떻게 해요? 덜 흔들리죠. 그래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낮추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꺼림직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죠. 당당한 거는 나는 정직해. 나는 진실되게 행동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신뢰감을 줍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위축되고 좀 뭔가 비굴한 태도는요.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약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당당한 태도는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상호 존중을 끌어냅니다. 네.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쭈삣쭈삣하거나 뭔가 위축되면은 이 내가 하는 말도 메시지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당당하고 명료하고 그럼 내 의견을 명확하게 딱 분명하게 전달하면 이게 협상이나 상호 존중을 통해서 아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지금 29절에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 자기의 효능감을 또 회복의 탄력성, 그리고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정말 신뢰감도 주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 존중을 이끌어내기도 하면서 또 어떤 그 주저주저하게 되지 않고 또 뭔가 이렇게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당당함의 지혜를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거는 내가 막 허세를 부리거나 오만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장점은 보고 나의 단점은 보고 나는 성공과 실패를 다 같이 인정하고 그래 나는 이걸 잘했어. 이거는 잘못했어. 이것을 그냥 배우는 거죠. 실수를 통해서도. 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가 당당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30장에서 이 뭐 세상이 진동하는 어떤 또 그런 것도 아니면은 이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극단적인 또 극단적인 가난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찾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당당함의 아주 중요한 지혜다. 아골은 이 지혜를 얘기해 줬던 거죠. 그래서 32절과 33절 이렇게 됐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했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자, 이 당당함을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했냐? 무슨 소리냐면 자칫 당당함이 교만함하고 헷갈릴 수도 있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악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추진하려고 뭔가 실행하는 단계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 그러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자, 이거는 뭐냐면 말하려고 하는데 입을 닫으란 얘기죠. 결국 뭐냐면 나 앞으로 이런 일 할 거야. 라고 뭔가 악한 것을 계획해서 말을 하기 전에 입을 막으란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교만하고 했던 그런 어떤 죄악들이 현실화되고 추진하기 전에 뭐랄까요? 멈춰라. 그죠? 멈출 줄 아는 지혜. 이게 중요한 거죠. 멈출 줄 아는 지혜.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승자는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젖은 우유죠. 우유를 계속 이제 저었다 보면 버터가 되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를 비틀면 피가 나죠. 코를 비틀는다는 건 뭔가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럼 피가 나면은 뭔가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를 격동하면 뭐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다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분노를 자극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말의 폭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죠? 침묵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입을 막아라.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 말에 대한 절제가 있을 수도 있고 행동에 대한 절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은 이 아굴의 기도는 참 생각해 볼수록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마치 그냥 하나의 뭔가 이렇게 그 지혜가 뭐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2절과 4절에서는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얼마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계시적인 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 아들이 누군지 알아?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하나님 말씀 어떻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여줬던 거죠. 10절부터는 이 땅에 사는데 굉장히 악한 일도 많고 약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부모를 또 교만하고 또 그다음에 그 자기 기만과 종교적 위선도 있고 거기에 또 이 폭력과 압제 같은 이런 함축적인 것들이 있고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다오다오하는 그런 어떤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들도 있는 반면 그러면 17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들 명확하게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는 기이한 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견딜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약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 지혜롭게 이 땅을 헤쳐가는 사람, 그 존재들, 그리고 동시에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떤 존재의 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과 33절에는 뭔가 악한 일을 하기 전에, 뭔가 말하기 전에 절제하는 가르침을 가져주는 것이고, 뭔가 원인과 결과에 그 얻기 전에 이미 절제해라, 신중해라. 이것이 아굴의 잠언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느무엘의 잠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